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인사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였으며 서로에게 친구와 같은 믿음과 신뢰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같이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교회,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함께함이 소망이 되며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갔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자색 옷감 장사인 이방 여인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루디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했던 작은 가정교회였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에는 교회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있을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묵상하기 전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었죠. 그 믿음의 행함의 본이 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로 함께한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그에게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쁨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바울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더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복음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바울에게 계속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단지 이 물질적인 자원과 섬김이 다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헌금만 잘 드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과연 그 일만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또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복음을 위해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로로 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어 가시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따르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의 삶과 육신과 영혼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를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를 증언함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임을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힘듦과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찌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를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다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진 만큼, 로마의 직할시라고 불려질 만큼 모든 것이 복음과는 정반대인 이 세상의 정통의 모습을 가진 복음이 척박한 그 땅에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작은 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헌신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교회로, 그래서 누가 보아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누가 보아도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고난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단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몇 번의 고난이 연거푸 밀려오면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왕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복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 삶에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과 손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않고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저냥 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더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그냥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모습들로 괜찮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대변해 주는,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말씀이 되길 소원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 속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고난들, 어려움들, 손해들, 아픔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함께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부터 이제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했기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발전하게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을 받고 저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누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과 그 여정을 바라볼 때,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구원받는 자라는 확신이 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12번 더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침착해 보여요. 인생의 요동치는 소용돌이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또 태어나기까지 한 겁니다. 분명히 앞이 막힌 것 같고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전혀 슬프거나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보아도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임을 느끼도록 하는 삶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에 참여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이런 신앙과 믿음의 전진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래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래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매임받고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대변하고 확정하는 그 일이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지만 법정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의 일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재판장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변호하고 바울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재판을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사명에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그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감옥에 투옥되고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왜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며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지 않는데도 함께 하는 것 같은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믿고 신뢰해야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나 마음을 나누어야 함께 있지 않나도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누구나가 서로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서로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게 되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위기가 여러분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모습을 서로를 통해 바라보며 도전받고 위안을 얻으며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 나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지금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같은 함께함을 통해 모든 것을 함께 승리하게 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고백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것들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고난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교회가 서로를 신뢰함을 통해 함께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서로 지어져 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모함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서로의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